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대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대조제께 영광을 올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음식 잘 하시는 분들 주셔서 많이 주셔서 맛있는 점심 먹게 해주시고 기쁘게 또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착하고 좋은 분들, 너무나도 마음이 깨끗한 분들 주셔서 하나님 늘 만나며 웃으며 인사하고 기도하고 행복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기를 잘 다루고 찬양을 잘 부르고 기기도 잘 만지시는 좋은 분들을 주셔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수금으로 찬양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저희가 따라가며 정종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주님이 정말로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 본의 아니게 힘든 상황들이 주어지고 저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순간순간 닥쳐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싶지만 사단이 가만두질 않고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줍니다. 하나님 마음이 너무 지쳐서 하나님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울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으나 그러나 저의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고 하나님 저희 아버지시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 품으시고 그러나 그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해 주셔서 불쌍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품어주셔서 하나님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에게 이끌어주시는 모든 길들이 참으로 가장 복되고 베스트의 길임을 항상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연로하시고 예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늘 다가가셔서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하나님 그 마음들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 김규태 장로님과 이필남 제사님과 우리 지은영 사모님 하나님 지금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 연약한 부위들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간호하고 지키는 많은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사랑으로 끝까지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곧 죽게 될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다시 살리신 기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모든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역사를 저희가 바라보며 간증하며 찬양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가지 더운데 정말 청소로 또 차량 봉사로 식당 봉사로 하나님 아버지여 선생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시는 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또 옆에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세임 주셔서 늘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 늘 성령 충만케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또 이끌어 가시는 조길래 간사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섬겨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하나님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100배 1000배 남기는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했는데 오늘은 제목을 한번 바꿔놨는데 만물 창조하니가 아니고 인간 창조입니다. 오늘은 사람 창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 만드신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눈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 창조하셨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것까지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권세, 능력 이런 것까지도 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 권위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고 난 다음에 날아왔어요. 범칙금 통지서가. 그런데 안 됩니다. 안 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라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하면서 안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보이지 않는 천사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어떤 누구인가?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영원한 존재이고 천사가 죄가 없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이 천사하고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사람이 더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여드렸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다?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영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숙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믿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 중에서도 가장 존귀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인사하십시다. 눈을 보시면서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세상에 뛰어난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공이라서. 주인공은 맨 뒤에 나옵니다. 그죠? 맞죠? 그죠? 요즘은 권투 경기를 많이 안 하는데 이제는 TV 틀기만 틀면 권투 경기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선수 타이틀 매치 빰빰 하고 막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항상 그 본 게임을 하기 전에 아마추어 선수들이 몇 게임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타이틀 매치가 나옵니다. 만약에 타이틀 매치를 먼저 하고 뒤에 아마추어 선수들 경기를 하면 타이틀 매치 끝나자마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다 갑니다. 제가 그 전경을 할 때 그때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독립기념관에 가서 경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가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는데 진짜 유명한 가수가 왔습니다. 그 이제 아이돌이지 말하자면 그때 아이돌이 왔는데 이 가수가 노래를 끝내고 가니까 물밀듯이 사람이 슉 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행사 측에서 잘못한 거라 이게. 뒤에 다른 가수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인간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위해서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늘의 해와 달, 별 이런 것 누구한테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안 믿는 자녀들 있으면 한번 놀러 왔을 때 하늘의 별을 딱 보면서 야, 뭐시가 저거 보이나? 저 별이 뭔지 아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 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 나눠주는 유인물에 보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분설, 3분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분설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을 나눌 때 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고기죠, 고기, 그죠? 자, 이 사람 고기하고 동물 고기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뭐 조금만 성분은 좀 다르고 그런 건 있겠죠, 그죠? 근데 근본적으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육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짐승들도 만드는데, 짐승들을 만들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는데, 자,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흙으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으셨다라는 말은 원어에 히브리어가 야차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야차르라는 말은 토기장이가 흙으로 무언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뭘 만든다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빚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빚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느냐? 사람도 역시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이게 지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차르. 자,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야야, 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데 지으셨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느냐? 야차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야차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을 때 사용하는 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야차르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들짐승, 새,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야차르 하셨는데 사람도 똑같이 야차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 동물하고 사람하고 과연 차이점이 있느냐? 분명히 있죠, 그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물한테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자,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을 창조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까? 사람의 영역입니까? 사람이 침범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요즘은 좀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갔지만 과거에 어떤 한 교수님이 조금 이렇게 그 숫자 같은 걸 좀 조작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신문에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납니까? 자, 그때 보면은 뭘 자주 뉴스에 나왔냐면은 개라든지 뭐 원숭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을 복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복제를 하니까 원래 있던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과연 사람은 복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줄기세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복제하게 된다면 과연 이것은 윤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복제해가지고 그 사람이 장기를 떼가지고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복제 인간을 만들어서 장기를 떼서 그 사람한테 붙이면 부작용이 전혀 없겠죠. 그러면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의학적으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을 복제 인간이라고 해서 물건 취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자, 복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사람이 똑같이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속에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혼의 영역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있죠. 우리 인간은 영혼의 영역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제 인간을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씨앗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똑같은 씨앗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모양, 색깔, 성분, 또 구조 이런 거 똑같은 씨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씨를 심으면 싹이 나느냐? 저는 안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누가 부여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 껍데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눈다 해서 이것은 이분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삼분설은 뭐냐? 영혼, 이것을 영과 혼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영과 혼과 육과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날아서 어떤 것보다 예를 혼과 영과 및 관주가 곳을 찔러 쪼갠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영과 혼을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은 영의 부분이 있고 혼의 부분이 있구나. 혼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영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영혼, 육체에서 이분법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분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여해 주신 이 육신은 영원합니까? 아니면 한계가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죠. 그죠? 한계가 있죠. 그죠?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날로 쇠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어떠한가? 영혼은 영원합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어디를 떠돈다라는 말을 합니까? 구천을 떠돈다 하는 말을 합니다. 구천을 떠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영혼이 사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맞죠? 그죠? 제사를 지낼 때 누구를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까?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영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제사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지만 영이 불멸이기는 하지만은 영이 이 세상을 떠도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전도서 12장은 전도서는 헛되고 다 인생이 해 아래 사는 수가 무엇이 유익한가?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중간에 또 이런 말도 하죠.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나 별 다를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12장에 가서 너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늙어서 죽기 전에 너희 창조하신 창조주를 뭐 해라? 기억해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기 보십시오. 돌아가기 전에 뭐 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에 죽은 사람들이 구천에 떠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을 이렇게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그 강도가 2명이 죽었는데 한 명이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봤을 때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치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치워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럼 나머지 2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를 꺾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꺾어서 일부러 숨 못 쉬게 해서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다, 그죠? 그러면 그 시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럼 육체는 이 세상에 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뭐가 가는 거요? 그 사람의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시작.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이 영혼이 어디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 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위협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뭘 못 죽여요? 영혼을 못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결국에는 영원히 있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고통받고 멸망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데 그 영생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늘 찬양하고 그렇게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눈, 코, 입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라든지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에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인 상태에서, 예수님 믿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지식에 이를 수 있느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야 제대로 된 지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주셔서 새 사람을 있게 만드시는데,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탁월하게 주시는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가르침을 받고 이 영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아서 이 이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술 없이 어떻게 살아? 담배 없이 어떻게 살아? 또 이렇게 엄란하게 살아가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자 남자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이만재 씨라고 KBS에서 PD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막전엔 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게 그걸 적어놨더라고요.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이 사람이 술, 담배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답니다. 아, 담배, 술, 여자 없이도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항상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은 고달프고 힘들고 너무 고리타분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거룩은 기쁨입니다. 거룩은 감격이고 거룩은 행복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싹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이런 탁월성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 믿어 새 사람이 되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인恩寵을 주셨는데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도대체 성경에 괄호는 왜 넣어놓은 겁니까? 괄호를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은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떤 사본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괄호를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일부 기록되지 않는 사본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자연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왜곡되고 오염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양심, 이렇게 부릅니다. 개 보고 야, 저 개는 진짜 양심적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만큼은 분명히 양심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양심적이네. 왜 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냐면, 자, 15절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양심이 뭐가 되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 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싸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냥 지나쳐. 저 사람 네가 지나쳐 다른 사람 도울 사람이 있을 거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또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쪽 마음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해? 저 사람 내가 안 돌봐주면, 내가 지금 119에 신고해 주지 않으면 저 사람 죽을 수도 있어. 내가 저 사람 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이 두 개가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고발 혹은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사람은 선한 것을 택하고 어떤 사람은 악한 것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택하게 되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악하다고, 정말 저 사람은 악하다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 속에 어느 정도 선이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들, 깡패가 다른 사람의 돈을 덩쳐먹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거지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000원짜리 2장을 줬다고 칩시다. 선한 행동이죠, 그죠?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주신 양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오래 해가지고 오늘 조금 일찍 말지 몰랐는데 자꾸 또 길어지는 것 같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첫 번째, 남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다. 지으셨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차르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토기장이가 흙으로 빚는 것을 야차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야차르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자는 갈빗대로 만드셨죠. 그러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어야 되는데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를 이용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 살로 채우시고, 그러면 여자는 뼈가 갈빗대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뼈도 다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뼈와 살이 다 있게끔 만드셨습니다. 자, 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준 겁니까? 아담이 지었습니다. 이야, 아담 대단하다, 그죠? 아담은 모든 동물들, 모든 새들, 이런 짐승들 이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누가 지었느냐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간에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는 하나님께서 남자라는 이름을 주셨나 봅니다. 여하튼 간에 이 남자, 여자 이렇게 부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몸에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친근감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해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까 읽었던 우리가 본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남자 외에 다른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라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다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바다 속에 사는 동물도 마찬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갑자기 바뀌어서 다른 종이 된다든지 이 동물이 갑자기 바뀌어서 다른 동물이 되는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각자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동시에, 식물도 각 종류로 동시에 다 만드시고, 또 새들도 동시에 각 종류로 다 만드시고, 바다의 동물도 짐승들도 동시에 각 동물들, 짐승들, 식물들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동산 중앙에 둔 겁니다. 그렇다면 남자와 여자는 어떠냐?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만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동성애들 중에 자기들이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입양해서 키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들도 아기를 기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는 부모님 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 권리를 이 사람들이 빼앗고 있습니다. 아주 악한 겁니다.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 가정을 꾸려야만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지금도 어떤 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슨 법이라 하면 평등법,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부결되면 또 상정하고, 부결되면 또 상정하고, 부결되면 또 상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에 발생합니다. 알면은, 모르면은 뭐 지들끼리 사랑하는데 뭐 가정이 이룰 수도 있고, 뭐 지들끼리 사랑하는데 뭐 법원에서 그 가정으로 법적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 순식간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많은 나라에서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여러분, 사형도 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나라 사람들은 못 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야, 너희들 동성애 인정하지 않으면 너희들 원조 안 해. 너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동성애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에이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에이즈가 동성애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97% 이상은 에이즈 걸린 사람 중 97% 이상이 동성애로 옮아서 에이즈의 환자가 됩니다.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통계가 다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는 형태가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지혜가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이제 이벤트 회사에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떤 교회에 컨티넨탈 싱어즈라고 미국에 있는 찬양팀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거기 이제 뭐 도와줄 게 있어서 갔습니다. 갔는데 물건을 좀 날아주려고 딱 보니까 세상에, 여자분들이 저보다 키가 이만큼 더 크고 덩치가 이런 거예요. 도와주려다가 제가 낑낑 하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그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여자는 여성성이 있고, 남자는 남성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본성을 거부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핑크색을 좋아하는 것, 여러분, 이건 본능입니다. 목사님, 저는 여자한테도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들이 본능을 갖다가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성답게 살아가는 거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화장실에 마크도 여자 화장실은 왜 치마를 입고 있어야 돼? 남자는 왜 바지를 입고 있어야 돼? 이게 성차별이야. 이러면 아니죠. 성차별이 아니죠. 성차별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차이일 뿐입니다. 이것을 차별로 부각을 시키고, 남자가 남자다운 거, 여자가 여자다운 것을 못하게 만드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가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중간 없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생각을 추출하게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사역을 헛되이 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존귀하게 만들었으니 가장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가장 존귀하게 세상 속에서 저들의 손과 빛의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찬양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존귀함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세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절 4절 하겠습니다. 1절 4절. 내 눈을 들어 도로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고와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신 4절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조립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장 존귀하게 지음받았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필남 집사님은 오늘 서울에 어제 올라가셨고 오늘 입원해서 내일 마지막 점검 받고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진행할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소화가 너무 힘들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간이 이제 그 담도 쪽이 안 좋으니까 소화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날짜도 잘 잡히고 또 집도하는 의사들에게 지혜의 명철 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마지막 불렀던 찬송 마지막 절 부르고 폐회하겠습니다.